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고 너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평안입니다. 오늘날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 근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속 사업에 순종함으로 그 구속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구속 사업,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업에 우리가 다 동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업을 우리가 동참한다, 협력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업 위에다가 이제는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닦아놓은 기초 위에다, 구속사역 위에다가 이제는 영적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기초고 또 모퉁이 돌이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위에다가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그것 역시 우리 힘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다 이 더 큰 일들, 이 영적 성전 짓는 데다가 다 협력해야 돼요. 여기에 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 이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보다 더 큰 일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도 더 큰 일들이고 또 신약교회,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구속사업으로 다 이제는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처음에 이 신약교회의 출발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사도시대, 이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3,000명이 되고 또 5,000명이 되고 점점 이 신약교회를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도 더 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수를 보면 뭐 얼마나 많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 통계도 나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하면 몇십억이 넘는. 그래서 이 더 큰 일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위에다가 그다음에 12명의 제자, 그다음에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계속 늘어나서 오늘날과 같은 수십억 명이 믿는 그러한 신학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협력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 즉 그 기초 위에다가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일, 또 신약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야고보서 그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고 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또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들어주십니다. 또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했으니까 그건 이루어집니다. 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거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뜻을 찾아서 또 예수님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구원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기 구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기도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데도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잘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나가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계명으로 생각하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것은 무겁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것이 첫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래서 이 계명은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계명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너에게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사랑의 세계에 살면 이것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가벼운 그런 계명이 됩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대언자, 또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언하셨습니다. 또 우리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자고 또 변호자이신데 또 이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또 죄인들을 또 변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을 보내서 이 대언의 일, 그 다음에 변호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이 성령은 대언자시고 또 변호자시고 특별히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만 이 성령을 안다고 했습니다.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는 항상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 항상 받아 나가야 합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못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늘 영으로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 영원의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시는 날,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영적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성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 우리는 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중생한 영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고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한 자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진리의 영께서 이 진리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성령 안에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그것이 심령에 이루어진 자는 이것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사랑의 세계가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라, 하지 마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얽매이는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명들을 가지고 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십시오. 22절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 여기서 이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 우리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데오예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다데오가 나오죠. 이것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자, 이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그리스도의 영적 구원 운동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가시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사람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 그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심령에 이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기쁨과 평안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차이입니다. 25절에서 26절 읽어보십시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 이 진리의 영인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이 제자들조차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성령은 대언자라고 했죠. 보혜사의 뜻은 대언자, 변호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성도의 이 영적 귀를 열어주십니다. 또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벙어리, 영적 귀머거리, 영적 맹인이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저와 성도 여러분은 이 진리의 세계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를 사모하면 돼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힘쓰는 자는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에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 진리의 굳건히 서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작별 인사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직도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작별 인사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을 초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죠. 위로의 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마음이 잔잔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막 격동합니다. 마치 바다에 잔잔한 파도가 있다가 조금 있으면 막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계속해서 잔잔할 수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면 그 마음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마귀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엔 심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불의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불의의 세력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어두움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노력으로 돼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열매는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통해서 맺혀져 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그건 노력뿐입니다. 거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맺어나가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절제의 열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절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뭘 근심을 합니까? 우리 심령에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심이나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심,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 이 마음이 거기서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임하고 말아요. 마치 바다와 같아요. 바다가 풍랑이 일면 금방 근심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오는 것처럼 풍랑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그 다음에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풍랑 다 잔잔해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은 이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임하고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28절 읽어보십시오. 28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보내서 또 성령이 또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29절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억나게 하라고. 30절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이 마귀는 항상 충동시킵니다. 미혹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사장들과 그 여러 그런 그 로마의 그 총독 또 분봉왕 다 이용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취된 거예요. 이런 악한 자도 이런 구속사역에 이용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운동에 이러한 마귀 또 그 마귀의 추종자들 다 이용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용만 당하고 결과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마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놓아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구독이와 같고 들짐승과 같던 우리들,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되었어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그 가운데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남은 한 사람까지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 작별 인사 또 앞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본문에서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운데 그 평안의 세계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근심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근심할 새가 없어요. 두려워할 새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의 세계,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가지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심령에 항상 평안의 세계,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잘 받아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항상 영적 성전 지어가는데 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다 협력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하였사오니 항상 우리가 그 평안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하나님 몸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